21장 예배와 안식일이란 이 주제에서 제 5항을 하겠습니다. 5항. 제가 5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 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깊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이 신앙 고백서의 이제 예배의 요소 중에 5항에서 가르치는 성경 읽기, 또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고 시편 찬송과 성례에 대한 이 주제가 쭉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우리가 읽기라는 건 묵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읽기는 이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 읽기가 왜 필요한가?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읽었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 전통이 무엇인지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전통과 현재 이렇게 구분된 부분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 읽기의 필요성인데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읽는 것을 예배의 요소로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그러면 왜 성경 읽는 것이 예배의 요소에서 되게 중요할까? 왜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있는 성경을 듣고 읽고, 또 목회자가 그 시대의 레위인들, 그 시대에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 성령을 통한 중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중생한 사람들은 정말 영적 갓난아이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듣고 배울 때 여러 가지 유혹이나 병치레가 아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점점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흔들림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계속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에 유익한, 교훈적인 부분도 있지만 책망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구원의 은혜가 발생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또 가정에서,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거기서 공급받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이 완성이 되고 성경을 온전한 성경으로 나오기 전까지 파피루스처럼 엄청나게 긴 종이로 쭉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도 힘들었고, 또 종교개혁 이전에 이 라틴어 같은 정말 이 성직자들만이 고유한 언어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수고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지금 우리 손에 있기까지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성경을 묵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정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있는 구약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그들은 읽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왔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 때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정말 성경을 모세 전에 특별하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때로는 꿈과 이상을 덧붙여 주셨고, 섭리로 그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전수받게 되었다는 모세 때부터 이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도마라, 이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을 때 말과 그 이집트의 문자와 상형 문자죠, 이런 문자들이 능통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 때를 지난 모세 때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구약에 흘러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때로는 암송했고, 때로는 외웠고, 때로는 쉐마처럼 이 가정에서 들려줬고, 때로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구약의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성경 읽기와 성경을 듣고 묵상한 일이 꼭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가정이 타락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막 엄청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 듣기가 구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는데, 성막의 제사 예배죠. 예배와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게 하고, 또 아이가 아이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주일 예배와 또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러한 그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이 구약시대에, 구약의 가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모두 다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에서 떠났을 때의 시대가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벗어났을 때 영적인 타락과 혼동이 찾아왔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거나 세속의 가치관에 빠져있을 때 어느덧 아내와 어느덧 아이들이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후에는 사무엘 선지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돌면서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시편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가르쳤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왕들은 그 일을 소홀히 했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일어나서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계속되지 않았고 신당을 세웠고 거기에 끝없는 이 우상 숭배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흐르지 않을 때 어둠 속에 방향을 잃는 시대를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수므라 광장 사건,
하나님 성경 읽기를 통한 이 부흥과 회개의 운동이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잠깐 살피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전 444년 나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팔절은 7째 달 초하루인데 이스라엘이 원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달력으로 이날은 신년을 시작하는 이제 신년제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우리 남녀와 어린 아이들과 성인의 타국인까지 모여서 이제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이제 율법책을 읽고 거의 4-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포되죠. 앉았다 일어났다 그들이. 근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먼저 하나님께 송축할 때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낭독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었다, 몇 톡 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레위인들이라는 목회자들, 말씀을 지도하는 리더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른 교리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해석해 주자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의 그 말씀의 해석의 적용을 듣고 마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자 그들은 9절에 보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날이 너무 기쁜 신년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들려진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확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정말 이 3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정말 자신의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 죄를 여러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조아리며 정말 이런 약 245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목회자에 의해서 풀어진 해석의 글들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읽기와 성경을 또 들려주고 성경 해석된 것을, 레위인 해석된 것을 그들이 말씀이 들었던 것은 그들의 회개는 감정적으로 조작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조작은커녕 그들은 여러분 정말 슬피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했죠.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의 일기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나 심하지 않는 말로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구원하신다고 말했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 욱박지르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살지 못했구나. 내 삶의 시간을 나의 세계 속에 나의 삶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깊은 송구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런 역사를 집단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때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수무라 당장의 사건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죄의 지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세게 하는 것이 죄의 지적이다 생각하죠. 이 목양의 권면이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만약에 안 하고 있을 때, 불뚝 우리 가온이가 조용할 때 문을 확 내면 게임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확 문을 여는데 책상에 앉아서 확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너 어쩐 일이냐? 회심했냐? 막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자녀가 부모의 문을 열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정말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정죄하는 분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말 제리 브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전제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윽박지르고 어떤 강압적인 걸로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강압적인 걸로 한다고 애들이 공부할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 그때를 너무 늦어버리면 어떡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도 회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시작하는 철저한 순종의 강력한 고통스러운 행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깨닫고 맛보는 데서 유발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의 즐거움. 여러분, 성찬에 딱 참여했을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내가 부모님을 정말 못되겠구나. 부모님을 내가 속상하겠구나. 그 표절음이 몰려올 때, 그때쯤 부모님은 아마 늙어 있을 거예요. 후회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들이 때가 들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울음과 통회가 여러분 참되고 복음적이라면 단지 보통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그분을 살지 못했구나. 나를 위해서 불찰주와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을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자신의 생명을 주었건만 내 것을 드리는 것을 너무 아까워했구나 라는 그 내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것인데 낭비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폭발력으로 그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지키는데 지금 정말 교회라는 어떤 목사라는 직분을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가정을 못 돌아 아이들을 한 번도 기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지 않게 가정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온전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적인 풍성한 경건을 나누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할 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지적만은 정죄만으로 정말 인간의 영혼이 바뀔 수 없죠. 인간의 영혼이 바뀌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 영광스러운 임재, 그 정말 내가 아버지의 탕자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아버지의 지적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죠.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품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실 때 그 깊은 회개가 아버지를 등졌던 그 회개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나온 파편에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달콤할까요, 쓸까요? 달콤했어요. 지원이 회개가 달콤했어. 응? 써? 회개는
이제 뭐라면 이제 아버지가 혼을 내고 이렇게 탕자 아버지가 안아줬잖아요. 그 회개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는 회개인데 얼마나 달콤한 거죠.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 동구만 멀리서도 나의 그 허름한 나를 계속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 안에서는 이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죠. 그래서 정말 회개의 결과가 달콤하듯 여러분 이 달콤함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삶은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내 안에 즐거움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거룩한 삶을 만들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 이 본문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근심하고 슬피 오는 백성들에게 우리 기뻐해라. 참된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의 날이니까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의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 울음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거짓이나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너무나 달콤. 하나님 앞에 아빠 이렇게 아까 우리 시원이가 동생한테 딱 악수를 딱 하고 어떻게 왜 했냐 했더니 아빠의 눈물의 목소리를 듣고 했다는 거야. 맞아? 할 때? 너무 크게 기도하는 게 맞아. 너무 크더라고.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기도가 아이의 기도야.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평생 아버지의 기도를 못 듣고 어머니의 기도를 눈물의 사랑의 기도를 듣고 싶은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 거기에 회심이 나타나요. 그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아내의 영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적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정말 복음적인 정말 성경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회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정에서 또 시편 찬송을 부르든 또 기도를 하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한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기다리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품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개 없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1장 12절을 보면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나 그런 사람들 좀 내 예배당 좀 밟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정말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된 글을 해석하는 그 레위인들이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의 내용을 엄마들은 그 아이들에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줄 때 아이들의 영혼에 여러분 경외감이 생기고 부모에 대한 존중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말씀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정말 성경을 통해 성경 묵상을 통해 성경 읽는 것 듣는 것도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지역 가운데 또 퍼져나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